10월의 둘째 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광 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승리해 주십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아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영광 드림교회 지체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 드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품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 거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도 또 따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은 정말 기특하고 갸륵하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만 가지로 다윗을 축복해 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그리신 큰 꿈이 마침내 실현되고 완성된 모습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키고자 하셨던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셨던 그 출발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나온 다윗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셨던 그 큰 꿈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별한 보호와 함께 특별한 하나님의 장자,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적이고 육적인 DNA를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역사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약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언약의 완성자가 태어나신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살짝 돌아보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 시절에 곰과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끝까지 보호했던 참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이 다윗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잘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서 8번째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많으면 자식들을 일일이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돌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많은 형제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축복된 자리가 마련이 되었지만 다윗의 부모님들은 다윗의 형들은 모두 집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볼 수 있도록 잘 형들을 보살폈지만은 막내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다윗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부모님, 나의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다치지 않고 혹시 죽지 않고 전쟁터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다윗에게 형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오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갈 때 볶음곡식 한 에바면 한 15에서 2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치즈 10덩이와 떡 10덩이, 이것만 해도 무게가 한 25kg에서 30kg 정도 나가는 무게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만 24km, 가는 길 도로상으로 하면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였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발걸음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부모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자기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린 막내 다윗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아버지? 위에 형들도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이 무거운 걸 들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의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요구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보내짐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가장 위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때로 부당한 요구, 부당한 지시를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회,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우리 인생의 모든 원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에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와 눈에 보이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전쟁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수준을 잘 파악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수준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그 물건도 뭐 백화점 물건들 보면 포장이 막 과대 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다 보면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싸고 포장했듯이 그러한 습성이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더 이렇게 더 멋진 옷으로, 더 좋은 차로, 아니면 더 좋은 스펙으로, 아니면 더 좋은 모양새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기가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조금 해놓으면 이건 내가 한 거야.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성향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성향, 자기 승리의 도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또한 우리가 평안히 살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평안히 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대부분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온다, 또 코로나가 종식된다, 그때만 돼봐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가보고 싶은 것도 내가 다 가보고, 또 해외여행도 막 가보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도 막 만나보고, 그러고 싶은 막 욕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성향과 그러한 습성에 빠지기 쉬운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편할 때 그러한 유혹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가장 높아졌을 때,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이라고 하는 정말 으리으리하고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 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면은 바깥에 텐트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텐트 생활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높으신 하늘의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편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또 부모님의 형편을 잘 돌아본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와 같이 자신의 부모님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자기를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머리로만 알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인식하지 말고 영의 고백,
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2절에 왕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왕께 이르되, 왕이라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가장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잘 청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들과 잘 협력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급하게 결정하거나 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은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삶은 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장막이 텐트, 바깥 성막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은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불편한 생활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편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할 수 없는데 자녀에게 무리가 되는 것을 억지로 심하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힘들고 불편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이유가 오늘 시편 27편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 집에서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너에게 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까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왕이었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500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 생활하시고 텐트 생활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생활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무지함과 무시함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500년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까 계속 그렇게 사셔도 된다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편을 헤아려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생활에 빠져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형편을 돌아본 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귀하게 키우고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뭐 그러고 살았고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무지함과 무시함, 우리들도 살면서 이러한 무지함과 무시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또 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또 말씀을 또 무시하고 있고, 또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무지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무시함,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가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대한 무지함과 그 십계명에 대한 무시함, 우리도 이 무지함과 무시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무지함과 무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무지함과 무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9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7장 1절부터 17절 본문 말씀 중에 4절부터 16절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쁠 때 말이 많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너무나 슬플 때 또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넘쳐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들을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 그 집안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절과 같은 거절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의 설교회도와 모든 건축 재료,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과 예배 인원의 배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드웨어, 기본적인 골조를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분을 다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계시받은 말씀이 역대상 28장과 28장에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직접 임하셔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 모든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 또 각종 모든 비치 기구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각종 비치한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스크린 같은 거, 마이크 시스템, 이런 모든 시스템을 그 과거에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다윗이 받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달은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적용하고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내 삶의 어떠한 무지함과 무시함을 또 벗어버려야 될지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이도 아버지 하나님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영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덕게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나 주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아버지의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오. 아버지 진정한 왕이 되시고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오. 저희들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왕이 되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한마디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오. 아버지 육신의 능력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오. 감독의 능력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 아버지 세상의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오. 아버지 다윗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게 하여 주시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닦을 줄 아는 아버지 정상자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오.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심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버지 저희에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다윗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 다윗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것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너희들에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가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더 주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나게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매를 통해서는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기로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아버지 우리 영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성전되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아버지 너무나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의 건축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24시간 예배하고 경배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완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야 될 무지함과 무시함 아버지 무엇인지 또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아버지 무지함과 무시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야 될 무지함과 무시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무시함을 알게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무시함이 못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운데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버지 무지함과 무시함 아버지는 더욱더 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무지함과 무시함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지함과 무시함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기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아버지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성전이 아버지 더욱더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료들로 더욱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재료들,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성전을 바쳐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이 건축되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박영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주님을 무시했고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말씀 앞에 너무나 무지했고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성령님 앞에 너무 성령님을 무시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와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받았을지라도 이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행여 자식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나 하여서 드렸던 그 예물,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부모된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 드림교회를 아버지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박강도사님과 저희를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 드림교회 다음 세대에서 그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의 원대한 꿈이 아버지 이 영광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소원이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아버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청지기적인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서 정말 영원토록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